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바쳤을 때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삭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를 25세 때로는 33세로 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믿음의 모습을 찾는다면 모리아 산에서의 그 헌신,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입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비전과 그리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나서야 100세가 되어서야 이삭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라는 6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25년을 기다려 90세가 되었을 때에 이삭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이 이삭, 웃음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이라고 하는, 웃음이라고 하는 이 기쁨의 아이, 도저히 인간의 눈으로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약속을 지키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를 보면 이 아브라함의 헌신과 함께 이삭의 헌신도 함께 만들어낸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삭은 25세, 33세 때 경험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 사역이었고 큰 추억이었지만 이삭에게 있어서도 잊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장면이 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세 가지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땅에 대한 축복입니다. 자손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에는 성취되지 않지만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자손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자녀, 복의 근원,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약속 속에 들어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주제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장자권을 받아가는 자녀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자권을 가진 아들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의 약속에 이어져 가는 과정들을 보게 될 때에 그 후손들이 부모님의 재산만을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인류 구원의 비전을 함께 이어가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과 셋, 아담의 세 아들 가운데 셋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노아를 통하여서 계보를 이어가시죠.
셈, 함, 야벳, 셈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셈족 가운데 아브라함을 분리해내시고 구별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에 이 족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구약성경 35페이지 26장 1절부터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렸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삭은 자라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바로 이삭 너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그 경험들을 이삭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26장에 나타난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세 가지 약속을 그대로 이어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1절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 12절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이끌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선지자들은 십계명을 받기 이전에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의 율법을 받은 백성들은 그 율법을 어기면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약속을 받은 이 조상들은 십계명을 받기 이전입니다. 이 약속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취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축복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27장 27절 29절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39페이지 27절부터 2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네,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축복입니다. 언약을 맡은 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서
언약을 이어가는 자로서 지금 이삭은 그 영적인 권리와 권세를 가지고 야곱에게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축복의 내용을 보면은 분명 어떠한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2절 2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네. 이 말씀은 리브가가 하나님께 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리브가는 오늘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여인으로 어머니로 나옵니다. 태중에 두 아이가 싸울 때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바로 에서와 야곱 가운데 야곱이 장자를 이어간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에서와 야곱의 삶 속에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에서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의 성품, 그의 삶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또는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의로움을 통하여서 사람을 고른다고 하면 우리는 고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이 본문 말씀을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왜라는 질문을 가지면서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냐? 야곱이 특별히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가?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나도 야곱처럼 하면 그런 장자권은 없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교회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삭은 이제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눈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에서를 장자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마음에 듭니다. 에서가 만들어주는 그 음식이 너무나 맛있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에서인지 야곱인지 구분하기 위하여서 그의 향취를 맡았다. 이삭은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에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오감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에서를 장자로 세우고 싶은 그 욕심이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는 40세에 헷 족속의 유딕과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여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그 이야기도 부모님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비밀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리브가를 통하여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지금 자신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는, 자신의 미각을 만족시켜주는, 자신의 향취를 만족시켜주는 에서를 선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지금 에서를 세우려고 하는 지금 가장 큰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냥꾼으로서 용맹을 바라는 에서가 자신의 뒤를 잇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눈은 보이지 않지만은 자신이 살아왔던 자신의 과거로 돌아보게 될 때에 뭔가 자신의 아들은 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냥꾼으로서의 그 힘과 그 권력과 그 다스림을 에서가 더 잘 해낼 것이다. 땅을 취하고 자손들을 마련하고 하나님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잘하지 않을까. 이삭의 삶에서 그런 결정,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끊임없이 약한 곳에서 강함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분명하게 문제가 있는데 또 다른 문제로 이 문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가 계략을 세우는 것이죠. 리브가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리브가는 이삭을 속이기로 결정합니다. 분명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한 결정입니다. 야곱을 에서처럼, 털이 많은 에서처럼 변장하여서 사냥하여서 잡아온 고기가 아니라 집에 가축을 잡아다가 맛있게 요리를 하여서는 이삭에게 가지고 갑니다. 지금 에서는 사냥 중에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섭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속임은 분명하게 잘못되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을 하나님께서 묵인하시면서 그 속임이 이루어져 가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리브가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면 기도함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야곱을 통하여서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가져오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리브가는 이 이들을 통하여서 밧단 아람으로 간 야곱을, 이 사건 이후에 사라 생전에 야곱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삭은 자신의 오감을 의지했습니다. 자기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로 이삭은 40년이나 더 생존해 있는 것을 우리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하게 될 때 이제 내가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걸 결론 내리고 유언적으로 마지막 축복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발견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단수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이삭에게 주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주시는 약속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에 대하여서 우리가 볼 때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복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에서가 이 이삭의 축복, 장자에 대한 축복이 야곱에게 넘어갔을 때 대성통곡했습니다. 대성통곡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에서의 눈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뺏기는 것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 권리에 대한 그 빼앗김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고 지금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삭이 가지고 있는 그 거대한 부유함, 그것을 동생에게 빼앗길 것 같은 그런 눈물, 그런 안타까움, 그런 시기, 그런 질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 사업이 되지 않는 것, 직장에서의 어려움, 물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묻은 성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치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곱이 그것을 보았다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야곱도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 말씀 속에서는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이어서 야곱을 통하여 지금 그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의 삶에 이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야곱의 삶을 생각해 볼 때 험난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지게 땅을 일구어서 수많은 곡식과 물질적인 축복을 야곱에게 그냥 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렵게 외삼촌 라반의 속임을 피하여서 10번이나 속임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이 부유함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그 험난한 삶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세 가지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가도록 야곱을 훈련시키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보호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에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서의 삶 속에 가난한 삶이 있었습니까? 이삭의 재산을 누가 상속받았나요? 야곱이 상속받은 것이 아닙니다. 에서가 아버지 이삭의 재산을 다 상속받았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많은 재물을 주려고 했대. 에서도 그에 못지않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영적인 축복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야곱을 통해서 올 것입니다. 땅의 약속, 가나안 땅은 에서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에서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멀리 떠나서 세일산으로 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야곱 이후로 400년, 430년 이후에서나 출애굽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 그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약속,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약속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부모님 세대 가운데 그것을 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이삭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 받으려고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험난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은 하나님을 고백하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야곱이 형을 피하여 베델에 올랐을 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동행의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함께함의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임재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신다. 가장 좋은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하나님께서 에서와 함께 하셨다. 에서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은 없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변환점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9절의 말씀은 결국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가장 결정적인 이루어짐은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죠. 에서는 400년의 시간들,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가 있는 시간들 속에서 에서는 창세기 36장에서 족장들을 많이 세우면서 큰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사냥꾼으로서 힘의 논리로 정복해 나아가고 그곳에서 왕의 지위를, 다스림의 지위를 가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었지만 그 후손들은 그냥 에돔 족속으로 머뭅니다. 결국은 다윗 때에 에돔 족속은 다윗의 나라를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 때에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들어섰을 때에 완전히 멸망하여서 유대 민족 안에 흡수되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면서 에돔 족속의 후손이었던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을 다스리지만 에돔 족속이 유대인 다스렸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미 유대인들 안에 에돔 사람들이 흡수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맹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 족속의 땅의 그 경계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을 멸망시켜라, 그들과 전쟁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경계를 지켜주시면서 형제의 나라 에돔에 대한 관심도 끝까지 거두지 않으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 구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서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은 믿음으로 축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삭의 소원, 그것은 믿음의 축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받았던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어가기를 바라며 믿음의 축복, 믿음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것은 믿음이다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삭의 소원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믿음의 축복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우리 하나님 교회 가정들마다 아버지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무엇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냥꾼으로서 힘있게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아들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나에게 고난의 길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자손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